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때 듣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데 한 나이든 말하자면 스승과 같은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하고 또 이렇게 강력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미 이제 서신을 시작할 때 인사글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징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인사글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2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디모데를 향해서 첫째는 아들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아들 앞에 참이라고 씁니다. 참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디모데가 또 어떤 인정을 받고 또 바울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아들보다 더 귀한 관계였고 또 기억할 것은 이 관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이 디모데라는 아들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얻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내역들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아주 오래된 일이고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디모데는 아마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바울에게서 받게 되었고 또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요. 동일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자라날 때 또 앞으로의 이제 30대가 되는데 30대, 40대, 50대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인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대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한동안 저도 메모를 쭉 했었는데요. 이제 서구의 아버지들이 쓴 아들에 대한 책들이 몇 권 한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도 똑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쓴 것처럼 내 아들아 이런 목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아들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입니다.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삶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면 아들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냐면 아버지의 기대를 내 삶의 채찍으로 삼아서 아버지가 기대한 것만큼 그런 높은 수준에 내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에 좀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모범생으로 쭉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것은 제가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목회자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혹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부정적인 일들을 제가 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피해를 드릴까봐 조금 그것이 예를 들면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채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님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10대나 20대는 큰 부담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기만 하면 그 부담이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기대하는 것들을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을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등에 짊어진 큰 십자가처럼 짐처럼 그 무게를 잘 견디어내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을 얘기할 때 제가 전도서 12장을 자주 인용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것은 다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인생은 찌르는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상가고 또 자기의 욕심을 좀 제어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이 없는 삶은 방자해집니다. 교만하고 흐트러지고 오만해집니다. 방자하고 오만한 삶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됩니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텐트를 고정하는 못처럼 생각하시면 좋다. 즉 집의 기초, 텐트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목민들은 늘 천막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천막이 밤사이에 무너지거나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그 밤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세울 때 잘 박힌 못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텐트가 밤에 바람에 날아가거나 또 비가 왔을 때 무너지겠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면서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듯이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바울이 걸었던 목회자의 길을 따라 걷는 젊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자로 서야 하는가, 어떻게 설교자로, 교사로, 또 목사로 서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28절 구절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또 대부분 성구를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암송할 때도 거기에 포함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익숙할 텐데 구절이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절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군사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혹은 전투를 앞둔 군사가 어떻게 전쟁을 앞에 두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공격용 무기, 창과 칼과 활과 또 나를 지키는 호신경과 갑옷을 입고 또 방패를 들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은 그러한 신발을 신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의 무장과 또 전체를 무장하는 일종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걸어갈 목회의 현실을 마치 전쟁을 앞에 두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준비하고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군인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둔 군인처럼.
예수님께서는 군인은 잘 비유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로 목자, 농부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바울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은 로마의 군단입니다. 강력한 시스템을 가진 로마의 군단과 기마병들이 전 유럽을 정복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그 로마가 갖고 있는 일종의 군인의 시스템, 전쟁의 시스템을 보고 목회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 군대, 로마를 지키는 로마의 군단이 갖고 있는 일단 장수 혹은 용사의 복장도 우리 믿음에 얘기했고 우리 믿음의 상태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강하게 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선한 싸움은 일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 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과 공중에 파워를 가진 권세 있는 것들과 즉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좀 안 들다고 신앙의 행태가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해도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또 다른 교회도 똑같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얼마나 부정적인 성도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은 어떤 것이었나요? 3절 볼 수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데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화와 같은 허황된 이야기로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족보로 족보 싸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얘기하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화에 빠져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아라. 족보에 빠져가지고 족보 타령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두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려 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땅히 쓰임 받을 곳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닌 것은 눈을 좀 닫으십시오.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귀를 좀 닫으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갖든지 관심을 안 갖든지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모의하지 않는,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신서의 첫 번째 인사를 마치고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이나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왜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되나요? 다른 교훈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변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변론에 대해서 저는 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강의 시간에 격렬한 논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수 있으나 격렬한 논쟁은 곧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은 피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와 소중한 시간과 믿음의 자원을 여러분들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집중하고 집중해도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짧은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하자면 디모데를 훈련하는 디모데가 적어도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맡길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바울과 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바울이 뭔가를 알려주고 지도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게 했겠죠.
이 모든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정신, 오직 성서의 말씀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성서 위에, 우리가 그렇게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신화도, 우리의 역사도 보는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관점에,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책으로 묶어주신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략이 될 때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싸워야 할 목표점을 알려줄 때 선한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서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전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목표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은 내 밤길을 지키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바라보는 내 눈앞에 있는 먼 곳의 촛대, 말하자면 목표점,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의 기운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도했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양심으로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신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고, 신실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해야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싸우다가 싸우는 목적을 잘 잃어버립니다. 싸움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파산한다는 거죠. 파산은 어떤 것인가요? 넓은 바닷 가운데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든지 배에 구멍이 나든지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왜 중요한가요?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싸움의 규칙을 가지고 물론 하게 되지만 이기기 위해서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봐야 왜 싸우는가?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가운데 있는가? 이 점을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군사의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초로 둬야 될 것은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기준과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싸움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는가? 이 점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